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저는 성악가 그 목소리 안 준 것이 조금 서운하기도 하지만 저희 집사람은 엄정행 씨를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제 별명은 우리 학생들이 열정 과격 핏대라고 지어줘서 핏대 목사입니다만, 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를 때 악보대로 음표대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쉼표, 그리고 음표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쉼표가 악보에 있습니다. 한 박자를 쉬십시오. 숨을 쉬세요. 숨을 쉬세요. 두 박자를 쉬시고 숨을 쉬세요. 어떤 곳에는 반 박자만 쉬고 빨리 호흡을 하시고 빨리 하세요. 또 여기 가면 반에 반만 쉬세요. 이렇게 다양한 쉼표들이 악보에 그려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쉬는 것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숨을 들이마셔야 되고 여기서는 숨을 내뱉어야 되고 하는 이런 기호, 명령, 약속인데 사실 잘 안 지켜지죠. 그리고 세부적인 규정대로 노래를 하고 부르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증상, 호흡도가 빠지고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고 고음도 올라가지 않아서 삑사리가 나거나 생소리가 나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악보에만 쉼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글, 문장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콤마라고도 하고 반점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 표시입니다. 이거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하나 찍는 걸 콤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반점이라고도 하는데 쉼표입니다. 글을 읽을 때 문장을 이야기하거나 말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잠깐 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나는 이것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쉼표가 여러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바로 그거고 반점이고 콤마고 요거 요 친구는 거꾸로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 걸 모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가운데 점입니다. 한 가운데 하나 점을 하나 딱 찍어 놓는 것이고 얘는 점이 두 개니까 쌍둥이죠. 쌍점입니다. 쌍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여러분 많이 아는 이 친구 빗금을 치는,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빗금을 치는데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쉼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휴지부라고 한자로는 규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달 1일날 오후 9시 27분쯤에 서울에서 시청역 광장 근처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녁 9시니까 퇴근길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승진을 해서 승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 뭔가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던 자리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서 무려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9명이 죽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문제는 역주행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가는 거죠. 가지 말아야 저쪽에서 오는 길을 내가 반대로 가는 거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죄죠. 심각한 잘못이신데 역주행도 물론 문제였지만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직업이 버스 운전 기사인데 이 사람이 뭘 주장했느냐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급발진을 해서 내가 막 쓰려고 막 애를 썼는데 얘가 막 가서 사람들을 들이받느라고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그가 폈는데 국과수가 정밀 감식을 했습니다. 차량을 낱낱이 뜯어서 전자제어 장치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식해 본 결과가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다를 밟았다 놨다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동차 결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걸 밟아야 되는데 얘를 밟아놓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지 맘대로 막 움직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9명이나 사람을 사상하고 죽게 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도 용서가 될까 말까 한데 핑계를 대면서 차가 문제라고 자기는 전혀 안 그런 거라고 오이발을 내밀었던 이 사람에게 그 피해 가족들이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다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중형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런 쉼표나 휴식이나 휴가나 안식이나 안식일 또는 안식년, 희년 이런 단어들은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고 쉼표와 같은 것이고 다 쉬는 것과 관계가 있는 단어들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자동차는 사고가 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노래는 계속 부를 수 없게 될 것이고요. 인생은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악보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소절, 다음 마디로 건너가서 제대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자동차에는 쉼표격인 이 브레이크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는 기능이 가장 중심인 것은 맞습니다. 자동차를 타는 이유는 가려고, 멀리 가려고,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데 앞으로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잡아주는 이 브레이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쉼이라는 단어, 안식이라는 단어,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와 법칙을 제정하여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기념하라, 그리고 희년을 지키라고 우리 인생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인생들은 복된 삶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인생들이 그런 하나님의 배려와 축복을 거부하고 이 주일날은 노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충전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난 것은 다시 깎아져서 그래서 무딘 것은 다시 갈아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려고 주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써버리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 날을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축복을 거부하는 것이죠. 결과는 삶이 버거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희년이 없고 주일이 없고 안식일이 없고 안식년이 없는 사람들, 물론 요즘에는 주 5일째 근무, 그리고 전에는 토요일 쉬었지만 지금은 금요일도 쉬는 직장들도 늘어나고 앞으로는 아마 주 4일째, 주 3일째 이런 제도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인생들 열심히 안 살려고 할 때가 반드시 올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잠깐 쉬면서 안식에 들어가고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엿새는
힘써 일하고 주일은 쉬어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 그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살아가죠. 주님께 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가서 쉼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엿새를 힘써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일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돈 벌고 장사하면 더 많이 벌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좀과 동록을 대동하시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라?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놀려고 애를 쓰죠. 어제도 변산에 갔는데 차를 세울 장소가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무더위를 피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그곳에 다 왔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 그것이 죄요, 그것이 불순종인데 그 죄의 불순종의 뿌리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쉬려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며 떵떵거리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 모든 나라는 저마다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가장 상위의 중심법으로 그 법을 규정하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례, 준칙 뭐 이런 그 하위의 법들이 있어서 나라의 질서가 유지되고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또한 법을 주셨습니다. 나라의 국법이 말고 하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라 법도 지켜야지만 하나님 주신 법들은 꼭 지켜야만 합니다. 나라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잘 되라고 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을 꼭 지켜야 하듯 하나님이 주신 여러 법칙들 중에서 쉼의 법칙도 지켜야만 하는데 저는 지난 6년 동안 그런 쉼의 법칙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62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쉼의 법칙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은 저 자신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지키지 않은 것은 여전히 잘못인데 쉼의 법칙,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괜히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쉼의 법칙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행위 법칙도 마찬가지이지만 쉬라는, 안식하라는, 예배를 드리라는, 50년이 되면 포로를 돌려보내라는, 엿새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되는 해는 농사도 짓지 말고 땅도 쉬게 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법칙이 이 땅에서 제대로 지켜진다면 아마 흉년은 없을 것입니다. 풍년일 것입니다. 쉼의 모든 법칙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하여 만드신 법칙인데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기도 하고 왜 우리를 못살게 굴고 귀찮게 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 복 주시려고 이런 법칙들을 제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야생마 같은 사람에게 어느 날부터 법을 지키라고 만약에 명령을 한다면 그건 너무너무 불편할 것입니다. 옷을 입어야 된다. 아무데나 그냥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된다.
한여름에 묻었다 그래서 우통을 훌쩍 벗어버리고 다니는 건 아니다. 이런 거 정말 불편할 것입니다. 사실 그 명령, 그 법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방가 막 한밤중에 막 노래를 부르고 시끄럽게 막 거리를 쏘다니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막 쓰레기 버려도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법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고, 국가도 그런 한도 안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표현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질서가 있으니까 자유로운 것이거든요. 법이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미국 오래 안 살아보고 19일밖에 안 있었지만 각 가정마다 총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총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다니까. 우리 권사님 그런 나라에서 오래 사시다 오셨는데 총, 그게 집에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게 들고 나가서 밖에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서 총기 사고가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잖아요. 법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안에 총기를 휴대하는 이유는 자신을 지키려고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지키려고. 저렇게 법을 안 지키는 멧돼지가 있으니까 제가 철망을 치는 거잖아요. 법을 안 지켜. 너 오지 말아라. 너 산 위에 있어. 거기가 너의 경계야. 너 거기서 먹고 살아야 돼. 여기 인가에는 내려오는 게 아니야. 이런 법이 있는데 그들이 내려오죠. 왜 내려오냐면 우리가 법을 안 지켜서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걔네들 먹을 것을 싸그리 갖다 먹어버리니까 우리가. 누가 그랬어요? 도토리 줍는 거 그거 죄다. 그 주워다가 묵서 먹으면 안 된다. 걔네들 먹어야 될 걸 우리가 다 먹으니까 걔네들이 열받아가지고 와서 묵사발을 만들어버린 거다.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신호등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통경찰이나 무인 카메라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을 지키고 그런 것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가는 그게 자유로울 것 같은데,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가버립니다. 사고도 그러게 나는 것이죠. 빠를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위험이 닥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재산을 손해보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도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신호를 잘 지키고 내가 차의 규정된 속도를 지키면 그렇다고 전혀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만에 하나 사고를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만은 경찰이나 무인 카메라에 신경 쓸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무면허로 내가 자동차를 몰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서울에 교육목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결혼해서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우리 사무실에 로얄 프린스라고 옛날 대우자동차에서 로얄 살롱, 그 다음에 로얄 프린스, 또 뭐가 있었어요. 길쭉한 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차가 원장님이 타는 차인데 이 차가 있었어요, 사무실에. 그리고 우리는 우편물을 보내는 작업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이 서울 신촌에 있었는데 신촌에서 창천동의 우체국까지 이거 무거운 짐을 도대체 가져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차에 싣고 가야 했는데 원장님이 안 계셨고 저는 직원이었는데 안 선생이 좀 차를 좀 모르면 어떠냐고 그러길래
그럼 키를 한번 줘보라고, 한번 뭐라고 좀 이까짓 거 뭐 못할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용감하게 키를 걸어가지고 시동을 걸어서 싣고, 그리고 천천히 이제 천천히 가면 사고 안 나겠지 이러고 가는데 저 앞에 교통경찰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만 세근만 막 조마조마하는지 몰라. 죄도 안 졌는데 사실은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면허라고 하는 것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인 거죠, 죄. 그러나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 경찰 옆을 지나가면서 아이고 가서 빨리 면허를 따야 되지, 이거 못 쓰겠다 이러고 와서 다시 면허를 나중에 물론 강남 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따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종보통을 먼저 따고, 그리고 나중에 이종보통 면허를 가지고 나서 나중에 15인승을 어떻게 운전할 기회가 있어서 교회 봉고차 15인승을 운전하게 됐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것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종 보통은 9인승인가 뭐 11인승인가까지 못 모는데 15인승 토픽을 몰았으니까 또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일종 면허를 또 땄죠. 그래서 면허가 2개가 됐죠. 나중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안에 25인승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좀 몰고 싶어가지고 사찰주사님한테 키를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대형 면허가 있어야 이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사찰주사님을 꼬셔가지고 키를 받아가지고 한번 그걸 운전했다가 한번 다른 데다가 쳐박았다는데, 나는 잘 기억이 없는데 집사람은 한번 쳐박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25인승 몰 수 있는 대형 면허를 적법하게 땄죠.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면, 내가 법을 어기려고 하니까 경찰이 있나 없나를 쳐다보는 거잖아요. 내가 법을 어기려고 하니까 카메라가 있나 없나를 살피는 거잖아요. 내가 법을 적법하게 지키려고 하면 경찰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죠. 카메라 신경 쓸 일이 없고, 가끔 집사람 옆에서 보면서 카메라 보면서 안녕 이러던데 안녕 이러고 할 수 있는 거지. 생각해보면 법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주의를 지켜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라, 이게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로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다른 말로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은혜는 사랑이지만 진리가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가면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권사님처럼 영원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안식년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칙과 명령들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복이 들어오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자고요. 제자들도 저처럼 많이 바빴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에게, 주님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많은 일을 주님에게 와서 보고를 드렸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좀 쉬어라. 너희 좀 쉬어야 되겠다. 쉼이 좀 필요하다.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와서. 이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걸 다른 성경은 외딴 곳이라고 표현해 놓았고, 또 어떤 곳은 한갓진 곳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또 인적이 드문 곳, 두매 산골 할 때 그 두매가 뭐냐면 한적한 곳이라는 뜻이고요. 외진 곳,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흠이 진 곳,
저도 이곳에 와서 6년을 살면서 순안 이쪽으로 고산 쪽으로 고산교회나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자동차를 몰고 여러 번 그 길을 다녔지만 오늘 우리가 가게 될 그 후미진 곳, 그 한적한 곳, 한가지고 좋은 곳이 있다는 것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쉼이 필요 없는, 안식이 필요 없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아마 하나님 자신일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자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쉼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쉬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쉬어서 평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평안하였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refreshed himself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신을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쉬면서 자신을 새롭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잠깐이지만 발에 잠깐 가서 물 담그고 발에 잠깐 가서 음식을 나누고 잠깐 가서 쉬지만 그 잠깐의 시간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셨고 바쁘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삶을 쉼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에게도 새로워짐의 필요가 있었다면, 하나님에게도 새로운 쉼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당연히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쉼과 휴식이 필요한 것인데, 안양호 목사는 그런 쉼과 휴식이라는 거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아마 일곡마을과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잠깐 가서 쉬고 올 가을 좀 뒤쯤에는 여러분과 함께 저기 서해안 쪽으로 한 1박 2일 여행을 한번 좀 다녀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표정들이 안 좋아지십니다. 여행. 제가 서해안 쪽에 한번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갔는데 해가 지는 그 서해안 풍경이 너무 창조세계가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한마디를 하는 그 말에 내가 딱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여기를 자기들은 몇 년 전에 다녀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쪽을 나보다 늦게 부임한 목사님인데 벌써 다녀갔대요. 나는 지난 6년 동안 열심히 그런다고 나름대로 정말 쉼과 휴식이나 이런다는 생각 없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야, 쉼이라는 단어, 안식이라는 단어 이거하고 정말 모르고 살았는데 버스 대절해가지고 여기를 왔다 갔다는 거예요. 속으로 딱 그 말을 들으니까 영적으로 오기가 이렇게 발동을 하면서, 그래?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갈 거다 어쩔래. 그리고 마음으로 한번 그런 계획들을 잠깐 세우면서, 거기만이 아니라 제가 제주도 순례 찬양을 몇 번 다녀왔었는데 제주도도 한 번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갈 수 있으면 모시고 가야 되겠다. 여러 생각들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세운 루터올리오 맥커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분들도 7년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고향에 가서 결혼하고 돌아오기도 했고,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이래서 그때 가슴에 감동받았던 테이트 선교사님, 레이놀드 선교사님, 전킨 선교사님, 닐 데이비스, 패시 볼링, 이런 메리 레이번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휴식과 휴식의 때에 가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정이 이렇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 호소를 듣고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들이 그런 거 안 했더라면 아마 선교사님들 한국에 안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들을 지난주에 대구에서 온 학생들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도 했는데, 오늘 그래서 미리 집사님이 또 프린카드도 하나 맞춰줘가지고
토요일날 갖다 프랭카드를 맞춰서 오늘 새벽에 갔더니 거기 와서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어제 와서 천막 치고 잠을 자서 그분들에게 우리 오늘 여기서 야유회를 할 텐데 이따 우리 오기 전까지만 비워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서둘러서 자리를 비워주셔서 천막도 치고 음식도 준비하고 먹거리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시간들을 6년 만에 갖는 이 우리 교회 야유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서 잠깐 쉼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다음 주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자들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이 무더운 여름에 잠깐 우리가 야외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로 채 5분도 안 걸리는 짧은 거리에 그런 휴식처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올 정도로 바빴던 삶. 그러나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의 쉼과 휴식이라고 하는 법칙을 어긴 삶이 더 많았던 것들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후에 우리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에는 이런 안식, 쉼, 휴식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복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도 열어놓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조세계도 함께 경험하고 휴식도 만끽하고 서로 격려하고 좋은 음식, 좋은 장소에서 좋은 즐거운 시간들, 복된 시간들, 더 깊이 동역하는 시간들, 삶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는 은혜와 기회와 건강과 물질과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야유회를 쓰고 수고한 모든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마쳐지는 모든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거룩한 역사가 교회의 동역자들 위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역과 사명 가운데 교회를 찾아오는 순례객들의 걸음 위에 수련회로 교회를 찾아오는 아름다운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